제가 이제 신학교 감신대 1학년 때 개인적으로 참 무지하게 가난한 때였습니다. 저를 옛날부터 아시는 분은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어봤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부모의 도움이 전혀 없는 뭐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귀한 은혜도 있었지만, 이제 한동안 그래요. 가장 기본적인 그 현실적 문제, 그러니까 하루 밥 한 끼 먹는 거,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된 채 보낸 그런 나날들이 꽤 길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이제 목사가 되려고 신학대학을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원래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감리교 뭐 신학대학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대강 그래도 마음속에 갈급함이, 도대체 신학이란 게 뭔지 이거 감을 잡기만 하면 언제든지 뭐 그 학교는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던 차인지라 목사가 되려고 신학대학을 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학교 수업은 별로 이제 성실하지 못했고, 뭐 솔직히 말하면 이제 별로가 아니라 무지하게 성실하지 못했고, 어떻게 먹고 살까? 오늘은 또 어디서 돈을 벌어야 하나? 그래야 한 끼라도 좀 먹을 수 있을 건데, 늘 이제 그런 걱정으로 보낸 나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그 수업 빠지고 그 서대문, 학교가 서대문에 있는데 서대문 근처에 그 공원에 앉아갖고 그 세문안로 도로가 있어요. 그 달리는 차들 이렇게 한참 바라보면서 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번에도 이제 그런 말씀 들었는데, 야, 나는 과연 저 많은 차들 중에 저런 자가용을 내가 몰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 그때 뭐 이제 한 20살 정도 됐겠지. 은근히 이제 남자들이 다 그러듯이 저도 이제 차를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너무 많아졌지만 그때만 해도 뭐 BMW 같은 차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은 자유니까, 야, BMW 같은 거 한번 타볼 수 있을까? 아마 그건 안 될 거야. 그럼 그냥 소형차라도 내가 이 자가용을 한번 가져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죠. 이제 요즘은 차가 아니라 아예 이제 운전도 하기 싫어진 막 그런 이제 노인이 돼버렸지만, 하여간 그 시절에는 그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독일의 그 아우토반이라는 곳을 들어갔고, 그곳을 막 한 시속 300km 정도로 한번 달려보고 싶은 뭐 들은 게 있어서 그런 로망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제 차들만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배가 고파지면 이제 현타가 일어나니 그때, 그래서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 끼니를 때울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일어나곤 하고 그랬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루터의 본가를 가보고 싶은 마음에 독일에 간 적이 있는데, 실제로 처음 아우토반을 제가 달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BMW는 아니고 같이 이제 동행했던 지인이 렌트를 했던 아우디였습니다. 독일은 차들이 세 가지야. 또 돌아보면 왼쪽에 보면 그냥 BMW, 오른쪽에 보면 벤츠, 앞뒤로 보면 아우디. 전부 이 세 개 중에 하나예요. 국민 차들이니까 그게. 살짝 발을 갖다 대니까 바로 200km가 나오더라고. 운전할 맛이 나죠. 그래서 나는 이제 아우토반이란 것이 이제까지 어떤 특별한 그 도로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달릴 수 있는 어떤 일정한 도로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독일은 모든 도로가 거의 아우토반인데, 그러니까 가면서 제한 속도가 이렇게 딱 보이면 그때부터 제한 속도에만 맞게 가면 되고, 그 제한 속도가 없고 이제 아우토반이라고 딱 달려도 되는 구간이 나오면 다시 무제한으로 가능하고 그런 거더라고.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거의 모든 도로를 그냥 아우토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가서야 알게 된 거지. 270km에서 한 280km 정도는 막 금방 나와요. 그런 드라이브를 한국에서는 감히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감회가 참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번 말한 적이 있는데, 시속 200km가 넘는 질주를 하고 있는 그 아우토반에 가끔 이제 우리나라 고속도로 그 휴게실 표시판처럼 세워진 게 있어요. 그 모양이 뭐 주유소 모양도 있고, 이렇게 뭐 포크, 나이프, 식당 모양도 있고.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엔 전혀 없는 생소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쪽 끝이 뾰족하게 된 교회 모양이 된 표지판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카펠라라고 그래요. 카펠라, 독일어로. 그 예배당이란 말인데, 그러니까 일종의 작은 쉼터를 말합니다. 뭐 기도도 할 수 있고. 그 말 자체가 어쨌든 예배당이니까. 근데 요즘 나오는 이 카펠라들은, 제가 요즘은 뭐 잘 모르지만 제가 인터넷에 좀 보니까 디자인도 너무 이쁘고 굉장히 세련된 현대식, 근대식 카펠라들이 이렇게 아우토반 곳곳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제 거기 들려서 쉬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제 그러는 곳이에요. 독일은 이제 그 종교가 기독교니까. 근데 요즘은 너무 이쁘고 잘 짓고 또 CCTV가 아마 곳곳에 달려서 그렇겠지만, 예전만 해도 굉장히 좀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낙서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딜 가나 항상 그 사람들이 낙서를 많이 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어디 가면 그 낙서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한국 사람들 낙서는 대부분 뭐 자기 이름, 애인 이름 가운데 하트 뿅뿅. 뭐 이게 한계를 벗어나질 못해. 그 대대로 아주 이름을 좀 남길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
그래서 보니까 뭐 낙서들 하는 지들만 좋아라 하지 그 낙서 보는 사람들은 아예 뭐 그 이름 보면서 속으로 욕을 할 거 아니에요, 그지? 왜 이런 데 낙서하냐고 등등. 근데 하여간 그 카펠라 안에도 독일인들이 낙서를 많이 하는데 독일은 낙서가 달라. 이 철학의 나라라서 그런지 이 낙서가 철학적인 낙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보이는 그 낙서가 뭐냐면 보헤어, 이게 어디에서란 말이고, 보힌, 이 말은 어디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아이러니라. 시속 300km 가까운 질주를 하다가 잠깐 카펠레에 들려서 적은 단어가 뭐냐면 보헤어 보힌, 어디에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그 빠른 질주를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깊은 메시지입니까? 그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빠른 국민이에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빨리 달리고 있어요? 달리느라 힘들죠. 더군다나 뭐 차도 안 좋은데 얼마나 빨리 달리고 싶어 하는지 몰라 보면은. 근데 가끔 이제 인천에 보면 화물차도 많아서 운전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더 참 그 스트레스 받는 게 마후라 같은 거 개조해갖고 막 그 굴뚝 터지는 소리 팡팡 내면서 달리는 차들이 있죠. 그래서 나는 또 무슨 람보르기니 정도 되나 보다 싶어서 봤더니 뭐 아반떼 이런 거 개조해갖고 그렇게 그걸 몰면서 소리를 풍풍 하면서 시위하는 그런 차들 보면 참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 더 어떻게 사냐? 요즘 어떻게 사냐? 뭐라고 답을 하냐면 보통 아무 생각 없이 살죠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대답을 제일 하고 싶어. 딱히 생각도 없어. 또 물어보면 그게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 동물이야 뭐 그거? 짐승이 그러잖아.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유럽의 한 기자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의 어떤 친구에게 글을 썼어요. 진짜 이건 그 있는 건데 뭐라고 하냐면 일본 사람들은 생각하고 나서 뛰고, 중국 사람들은 일단 뛰고 나서 생각한대. 미국 사람들은 뛰면서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은 뛰다가 잊어버린대. 그러니까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는데 이게 기분은 나쁜데 얼마나 정확한 지적인지 모르겠어요. 어딜 그렇게 연락에 빨리 달리고 싶은 거야? 특히 우리나라 얼만큼 더 빨라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알고나 지금 가는 거예요? 다 까먹었죠, 가다가. 요즘 제가 이 학부모 뭐 애들 키우는 애들 들어보면 애들이 학교 가면 학교 진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대요. 왜? 학원에서 다 배우고 오는. 그럼 학교는 뭐냐면 가르쳐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지. 이게 지금 정상이야? 그렇다고 나는 학원 안 가. 나 학교 정규 수업으로 살 거야. 100명 중에 10명만 그렇게 해도 가능한데 100명 중에 99명이 이미 다 배우고 오는데 무슨 수로 그걸 버텨? 뭘 위해서 그렇게 빨리 달리는 거죠? 뭘 위해서? 여러분은 그 생각을 좀 하면서 사는 거 맞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기독교인이 뭐 적어도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빠르긴 한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젊은이들의 이 총체적인 정서가 뭐냐 하면 사실은 불안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 불안한데 들키고 싶지 않아. 불안한 걸 스스로도 인정하기가 싫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 무슨 게 포장지 같은 거로 그 깊은 공허와 허무를 막 덮어버리면서 살라고 하니까 어떤 것이 활성화되냐? 뭐 인스타, 페이스북 그런 거잖아. 여러분 인스타그램이 뭐예요? 인스타 즉각이란 말이고 텔레그램이라는 게 보낸다는 말이니까 즉시 보낸다. 이 빠르기잖아. 그냥 제깍 찍어갖고 빨리 보낸다. 이게 인스타그램이란 말이에요. 페이스북이 뭐 얼굴책이라고 하는데 난 아무래도 그 북이 얼굴이 아니라 예약으로 이해하고 싶어. 저 북이라는 게 책이 아니라 예약으로. 그러니까 페이스북 얼굴책이 아니라 얼굴 예약. 그러니까 얼굴을 예약을 해갖고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의 내면은 아무런 관심도 없어. 상관도 안 해. 그러니까 뭐 여러분 보세요. 그 SNS 같은 친구 추천 이런 거 보면 갑자기 뭐 언제 봤다고 다 추천이. 이제는 내가 이제 SNS 이런 걸 안 하지만 초창기에 나올 땐 그래도 목회를 하니까 뭔가 싶어서 한 번씩 다 해봤는데 가끔은 이게 보니까 무슨 뭐 실제 인물도 아닌 뭐 그런 여자애들이 막 친구하자고 누군가 유심히 봤는데 이게 보니까 그 다 스팸이고 그러더만. 저는 이제 페이스북 초창기 때는 외국 친구들도 이제 있어갖고 우리나라 애들하고 이렇게 비교가 좀 많이 되는데 SNS 상에 그 올리는 사진의 그 얼굴들이요. 그게 정말 진짜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전부 다 연예인급 미스 코리아들만 사는 나라가 돼요. 여러분 우즈벡에 가면 뭐 김태희가 농사 짓는다고 하잖아. 우리나라에 오면 사람이 웹상에만 있어. 실제는 없어. 니네 그 페이스북에 친구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뭐 팔로워 친구. 프렌드란 단어 알아요? 프렌드? 그 사람들 전부 친구 맞아요? 여러분 지금 SNS에 친구 맺은 사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진짜 친구는요 끼케야 많아야 5명 미만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 뭐야 그게 다 전부 다. 내가 이해는 하는데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깔린 심리가 도대체 뭐냐 이거 지금. 응? 젊은 여러분들이 나 이렇게 산다, 나 이런 거 먹는다 보이고 싶은 거지. 그 안에 뭐가 있다? 공허함.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공허함이 분명히 있는데 그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공허함을 안 느끼려고 다른 것으로 겹겹이 자꾸 포장을 하려는 거잖아. 마음이 찡해요. 여러분 마치 고속도로에서 T코가 제일 빠르잖아요. 요즘 T코는 거의 없지만 왜 T코가 제일 빠른데? 그 쪽팔려서 제일 빨리 간대잖아요. 그런 심리지. 여러분 지금 10대, 여러분 여기는 10대가 거의 없지만 지금 10대 가장 큰 관심사가 뭐냐 했더니 나 깜짝 놀랐네. 성형이래, 성형. 그러니까 지금 10대는 화장을 거의 다 하죠.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면 나 어딜 고칠까? 그게 관심사라니까 10대가. 남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20대는 뭐예요? 재테크에 지금 빠져있죠. 무슨 말이에요 전부 다. 재테크는 옛날에 한 50대, 60대 할 일이 없을 때는 하는. 지금 20대가 재테크에 눈이 멀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뭐 있지 여기. 뭐 주식, 코인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의 막 급속도에 지금 이게 이해는 해. 왜? 빠른 승부를 보고 싶다는 거지. 근데 이 나라가 사실 지금 실은 엉망입니다. 이게 큰일이라고 사실은. 빠르기만 해. 빠르기만 한데 생각을 안 해. 아무 생각 없이 빨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빠르면 결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률이 1위라니까. 죽는 것도 빨리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이게 좀 지금 큰 문제 아니야 지금? 여러분이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젊은이들이라면 뭔가 좀 달라져야 하는 거잖아. 바른 길 가야죠. 뻔한 소리지 식상한 소리. 올바른 길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난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절대 빠르다고 생각 안 해요. 보니까 조급한 거예요 이거는. 조급한 거는 뿌리가 불안입니다. 그래서 달리다 안 되면 아무 생각 없이 자폭을 해버리는 거죠. 왜? 불안을 이기지 못하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빠른 건 실력이고 조급한 건 성향이야. 그러니까 조급해서 빨라지는 건 인터넷이나 정보통신이잖아. 인풋 대비 아웃풋이 금방 안 나오면 견디질 못해. 그래서 다른 모든 분야도 다 빠른 실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인풋 대비 아웃풋을 조급해하는 분야, 대표적으로 정보통신 분야에 강국이 된 것뿐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 건물을 빨리 세우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런 게? 이번에 광주 건물 붕괴 사건도 가만 보니까 안전장치 하나도 없이 꼭대기에서 차례로 해체하기로 한 계획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안 지킨 거지. 빨리 철거하려고 중간부터 그냥 무너뜨리면서 사고가 생기는 거라 이 말이지. 이 실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조급증이지. 그런 거 보면 우리 진짜 내 솔직하게 말하지만 선진국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무슨 경제만 성장하면 선진국인가? 절대 아니죠. 인풋과 아웃풋의 조급함이라는 거, 이걸 인간의 생각의 구조로 보면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조급하기라고 보면 돼. 원인 대비 결과. 여러분 영성도 마찬가지. 이 나라에 왜 무당이 많아? 무당. 이 동인천 돌아다니다 보면 웬 보살집이 그렇게 많은지 하여간 내가 다 들어가 보고 싶어. 어떤 보살인지 얼굴 좀 보고 싶어요. 하여간 여러 가지가 이 동네 마음에 안 들어 보면. 무당을 왜 찾아? 무당을. 응? 인과관계 그거를 제일 빨리 규명해 주잖아. 딱 보는 순간 뭐 때문에 이렇다. 그거 없애라. 이걸 붙여라. 이걸 갖고 있어라. 등등. 결과에 어찌 될 값에 그런 거 그냥 좋아하고 시원하다고 그거 잘 믿는다고 그걸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점 치러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중에 뭐 점 치러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그런 좀 찌질하고 초라한 인생 좀 살지 말래. 여러분 원인과 결과에 민감해야 할 거는 그건 과학의 분야입니다. 인과관계 필요해요. 과학은 현상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현상을 다룰 땐 필요하지 인생을 다루는 분야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일을 하는 분야에서는 철저하게 인과율을 따르는 두뇌를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가 원인인지 깊게 분석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걸 예리하게 예측하고 그런 일을 잘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그런 인과율의 영향력은 생활이라는 분야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지 인생과 삶을 규명하는 데 적용시키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총체적인 인생의 길이라는 건 그건 인생관을 바르게 가져야 하는 건데 그거는 인과법칙으로 승부를 내는 필드가 아니란 말이야. 거기는 예를 들어 인과법칙을 잘 연구해서 어떤 주식에 성공했다고 치자.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그게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 돈을 벌어서 인생은 망할 수도 있다는 걸 아는 게 그게 신앙관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 끄떡이면서 속으로 그래도 돈 많이 벌어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없으니까 이게 문제죠. 항상. 오늘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뭐냐? 인생이란 게 뭐냐? 그거요. 섭리라는 거. 인생은 섭리다. 그걸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가 그거예요. 신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인생관. 그게 뭐냐? 인생은 섭리다. 프로비던스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림. 그게 인생이다. 그걸 믿어야 돼. 저 믿고 있는데요. 뭐 그런 감사하고. 근데 진짜 믿고 있는데 다시 한번 살펴봐요.
섭리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우연이죠. 우연은 뭐죠? 확률에 근거한 거. 그럼 여러분 인생이 우연이라고 생각해? 섭리라고 생각해? 여기서 승부가 나버려요. 일단 우연은 확률이다. 그러면 우연이 이렇게 되고 재수가 없으면 망하고 재수가 좋으면 잘 되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섭리와 반대되는 게 우연이지만 섭리와 비슷하게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 그건 운명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운명이다라는 거는 그건 인생이 우연이다라는 말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우연이라는 건 원인이 없는 거야. 근데 운명이라고 말하면 원인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은 필연과 비슷한 개념인데 어떤 원인이 되는 어떤 존재나 힘이나 에너지가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우연이든 필연이든 있긴 있는데 그 원인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섭리는 뭐예요? 원인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모든 원인은 오로지 하나님이라는 거. 그걸 믿는 게 섭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이 그거예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생각을 해봐. 과학에서는 원인이 분명히 있어. 그래서 그 원인은 대부분 과학이라는 건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 인격이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원인을 규명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예측 가능해지는 거. 이게 과학이거든. 근데 섭리는 원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 인격이래.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인격이 원인이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왜? 결과는 인격이신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 이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과학적 사고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안 들어. 왜? 예측이 안 되는 불안함을 갖고 어떻게 살 수 있냐고. 원인이 물질이라면 예측이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하면 결과를 유추할 수 있으니까 시원하잖아. 그러니까 걸 수가 있다고, 뭐를. 근데 하나님이 원인인데 인격이 하나님이라면 더 이상 결론이 하나님의 인격 때문에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나는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거지. 얼마나 불안해. 못 살겠다는 거지. 그러나 그거는 이렇게 생각이 짧아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과학이라고 완벽합니까? 하이델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가 이미 과학 분야에도 대세를 이룬 지 오래가 됐다고. 왜 오래됐어요? 아인슈타인이 등장하고 나서 현대과학에서는 이미 인과관계 박살난 지 오래됐어요. 그 모호함이라는 게 이젠 다 드러나버린 시대를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분명히 원인이 틀렸는데 틀려버린 원인이 붙들다가 결론이 망해버린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과학적으로도 많다고. 그러나 섭리는 뭐냐?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게 섭리란 말이죠. 무슨 말이야? 난 내 인생의 원인을 몰라. 그건 하나님이야, 하나님. 근데 혹시 뭔가 상태가 안 좋아갖고 뻔히 망할 길을 내가 계획하고 망할 원인을 붙잡고 좋다고 그걸 통해서 결과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거 어떡하냐? 망할 원인을 갖고 있는데 그럼 결과가 망하는 거잖아. 근데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건 섭리 안에 포섭이 되면 하나님이 원인이기 때문에 내 계획이 비록 틀린 것일지라도 그 발걸음을 틀린 쪽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고쳐준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처럼 든든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원인이 되면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뿐이에요.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믿는 거예요. 섭리를. 나는 이 섭리를 믿을 때가 제일 든든하더만. 영어로 섭리를 프라비던스라고 하는데 프로란 말이 뭐야? 앞으로란 말이고 이 비드라는 말은 본다 아니야? 비데오. 그러니까 앞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건 앞을 보고 다스린다는 거야. 다 보고 가는데 망할 일이 어떻게 생겨? 그래도 망했는데요. 잘 보라고. 그 앞을 보기 때문에 망하게 하신 것뿐이야. 무슨 말이냐면 망한 다음까지를 보고 망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망한 게 절대로 결론적 망함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이 담대한 믿음, 이 진리성, 이걸 붙잡고 살아가는 게 섭리의 인생관을 갖고 있는 신자들의 삶이에요. 본문 잘 아는 겁니다. 오늘 모세 등장하는데 모세 이미 탄생 때부터 섭리가 뭔지를 메시지로 가르쳐주는 인생 아닙니까? 이 출애굽에 너무 많은 신학적 메시지들이 있어서 그냥 스킵하기가 너무너무 아까운데 아무튼 뭐 늘 그렇듯이 임팩트 있는 주제를 붙들기로 해봅시다. 젊은 예배니까. 모세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인데 둘 다 이름이 굉장히 신앙적이에요. 그래서 뭐 아버지는 뭐 고귀한 백성이라는 뜻이고 뭐 요게벳은 여호와 영광이다 뭐 그런 뜻인데 오늘 본문에 아버지 어머니 이름도 없어. 안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그냥 레위 가족에서 태어났대. 뭔가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직을 이어갈 레위니까 그런 영성을 시사해 주는 거죠. 2절 한번 볼까요?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걸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원래는 이거 다 죽이기로 돼 있잖아. 애굽에서.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잘생겼대. 그래서 원래는 이 바로 말에 의하면 죽여야 되는데 석 달을 숨겨둔 거야. 지 자식을 쉽게 죽일 수 없죠. 더군다나 이제 저번 시간에 산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아이가 살게 된 이유, 그죠? 산파가 바로를 속이고 안 죽이잖아. 혹시 어떤 산파가 여기 있다 할지라도 그랬을 거다라고 유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지. 이유가 잘생긴 걸 보고 숨겼다? 애 못생겼으면 죽였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제가 그걸 다 다루려면 분량이 이제 많아진다고 했죠.
근데 이게 또 그냥 넘어가면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대강 보고, 야, 사람 일단 잘생기고 봐야 되는데, 야, 보니까 잘생겨야 살 수 있네. 얼른 돈 벌어서 성형하자.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 이런 걸 읽고. 그러니까 이게 잘생겼다는 말을 좀 신학적으로 여러분 알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말인데 이게 언제 쓰이냐면 창조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보고 보시기 좋았더라. 그게 토브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훈남이 아니라 뭐 애가 무슨 조각을 해봤자 얼마큼 조각하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토브라는 표현이에요. 얼굴이 잘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왜 보시기에 좋았나? 하나님이 이미 모세의 인생을 섭리 가운데 두고 있는 것이, 즉 창조한 모든 것을 보고 좋아하신 그것처럼 모세의 인생을 이미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두신 것이 좋았다라는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까지 여러분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하여간 그래서 그 유명한 갈대 상자가 나오죠.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하는데 성경에 이 테바라는 말은 딱 2번 나온다고 그랬지. 노아의 방주할 때 그 방주, 그 테바 같은 말이에요. 그럼 방주의 원리와 동일하게 갈대 상자의 원리가 같다는 말이에요. 역청을 발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 보면 거기도 역청 바르거든. 역청이 뭐예요? 아스팔트, 아스콘. 지금 우리 교회 주차장 지금 갈라진다고 물이 새니까 아스콘을 지금 발라뒀는데 계속 아스콘이 녹고 있어요. 그래서 비가 와도 녹고 빛이 비춰도 녹고 발이 찐득찐득한데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하여간 열심히 다 공사를 하셨는데 이게 지하 주차장에 물이 안 스며들려고 방수를 하려는 거였거든요. 아무튼 뭐 모르겠어요. 잘 됐는지. 근데 여기 역청이란 히브리 말이 코페르인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이라고 할 때 히브리 단어에 굉장히 그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속죄라는 말이 코페르와 같은 어근이에요. 키푸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방주나 오늘 모세가 탔던 이 갈대상자나 역청을 다 발랐는데, 역청을 바른 건 세상에 물 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물이 안 들어오고 그 세상에 물 속에 있지만 물과 구별된 속죄하심, 그걸 말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코페르를 발라야 물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 안 죽잖아. 그게 속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주나 갈대상자나 테베의 공통점은 그건 뭐다? 역청을 발라서 세상의 물과 분명히 구별된 자리고 동시에 물에 뜨지만 배가 아니다. 즉 돛도 없고 노도 없다. 그게 테베예요. 다시 말하여 항해용이 아니라 자기 의지를 갖고 어디 목표를 가려고 하는 배가 아니라 흘러가는 대로 그냥 떠 있는 부상용 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세의 항해진은 뭘로 결정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흘려 보내주심에 따른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힘이 작용을 시킬 수가 없는 거지. 그걸 테베라고 그러고. 이게 참 기가 막혀요. 물은 안 새는데 물 위에서 흘러가기는 해. 세상은 안 스며드는데 세상을 도피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흘러가는 게, 이걸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딱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흐름에 맡기는데 구별되어 있는 거. 이게 섭리를 타는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 섭리가 모세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왔어요. 난 이것도 이상해. 당시 이집트 대단한 문명국이에요. 그것도 공주가 왕궁에 목욕 시설이 없었겠어요? 무슨 촌에서 몇 감듯이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왔겠냐 이 말이죠. 뭔지 몰라도 뭔가 그날 좀 특별한 마음이 생긴 것 같아. 야, 오늘은 뭐 맨날 그 럭셔리한 그 왕궁 안에 목욕탕 좀 그러니까 오늘 약간 좀 원시적 뭐 노천탕 한번 즐겨보자. 뭐 이런 마음이 불쑥 들었을 수도 있어. 나왔겠지 뭐. 근데 내 생각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공주에게 그 당시 그 시간에 주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데리고 온 시녀들 보니까 공주 옆에서 그 시주를 딱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막 수건 받쳐들고 누구 있나 없나 감시하고, 이 시녀들 하는 일이죠. 오늘 보니까 그냥 나일강가를 거닐고 있었대. 공주는 지 혼자 나일강에 들어가고. 난 이게 이상하다는 거지. 근데 바로 그때에 공주가 이 상자를 본 거예요. 하필 그때. 여러분 시녀들이 같이 둘러싸고 노닥거리고 그랬다면 공주의 시야가 그렇게 확보될 수 있었을까? 그냥 제 생각에 그냥.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지 않아? 그리고 시녀들 시켜서 이제 상자를 보니까 울고 있는 히브리 아이인데 마음에 불쌍이 된 거예요. 히브리 남자는 다 죽이라는 아빠의 명령이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하필 왜 이 아이한테 불쌍한 마음이 든 걸까? 나는 그것도 그 당시 하나님이 이 공주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 이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 이것도 섭리죠. 멀리서 누나가 보고 있었어. 잽싸게 공주한테 가서 찬스를 안 놓치는 거지. 저기 유모가 필요하네. 유모를 자기가 한 명 데리고 오겠다. 오케이, 데리고 와라.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 누나가 알선한 유모가 누구냐면 모세 친엄마 요게벳이요. 그래서 이 친엄마한테 젖을 먹여주면서 왕궁에서 키워줍니다. 엄마가 돈 받아가면서 지혜한테 젖을 주면서 잘 키운단 말이에요. 왕궁에서. 신기하지 않아? 아마 이것 때문에 이제 유모로 일하고 있는 그 친엄마인 요게벳이 신앙 좋잖아. 이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믿음에 대한 교육을 아마 간접적으로 잘 받고 성장했을 것이다라고 유추를 해봅니다. 거의 틀리진 않을 거야.
제 이 말이. 자, 모세 이름이 뭐냐면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뭐가 이제 물이고 물에서 건져냈다 뜻인데 뭐예요? 그게 한마디로 구원이죠, 구원.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전체 역사를 일단 그 전에 모세란 이 개인의 역사 안에 축소시켜서 메시지화 한 사람입니다. 구원이 뭐냐라는 걸 모세 인생 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이 모세 인생을 확대하면 이스라엘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가 바로의 궁에서 40년 자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보면 요셉 때부터 시작해서 근 400년, 거의 400년 가까이 혹은 400년 조금 넘는 기간 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았던 것과 대비가 되지. 잘 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산 것과 모세 한 명이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40년 산 것과 백성이 400년 산 게 대비가 되잖아요. 그 다음도 똑같죠. 나중에 80살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중에 출애굽을 해서 40년간 광야 생활하죠. 그리고 모세는 나중에 120살 때까지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정복을 하고 사사시대에 400년을 살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노종과 모세의 노종이 어떤 영적인 매치를 이루면서 상징하고 대비를 시킵니다. 모세를 확대하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축소하면 모세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깊고 깊은 섭리의 메시지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섭리를, 이 어마어마한 섭리를 지금 거스리는 어떤 우연과 이 섭리를 거스리는 운명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드리는 게 최강 섭리. 섭리가 최강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 이걸 깨닫고 여기에 항복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간 믿을 수밖에 없는 경지가 돼야 돼. 예. 오늘 여러분 기도해야 될 메시지가 이겁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가 끌어가십니다. 이걸 못 믿는 사람들은 아마 믿게끔 경험을 하나님이 앞으로 시켜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아프게 믿지 말고요. 지금부터 말씀 가운데 분명히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섭리를 잘 타는 것이 더 중요하고 현명합니다. 이 섭리를 믿을 때는 영적인 안경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망원경하고 돋보기인데 첫째는 전체를 보라는 거예요. 망원경은 전체를 보는 거죠. 돋보기는 가장 가까운 걸 보는 건데 두 개를 같이 봐야 돼. 무슨 말이냐? 전체를 볼 수 있어야 가까운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가 보세요. 망원경과 돋보기라는 섭리를 볼 때는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구원코자 한다. 야,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거 내가 내버려 둘 수 없다. 내 백성인데. 그래서 애굽을 벗어나게 하시려한다고 한번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어떻게 짜면 좋겠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고생해. 끄집어내고 뭔가 자유를 주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이렇게 끄떡거려질 그런 방법 그게 뭡니까? 인과율이 착착 맞아떨어지면 통쾌하잖아. 자, 일단 원인이 뭔가 분석하니까 바로가 핵이네. 그럼 일단 바로부터 밤에 이제 천사를 보내갖고 한 방에 이제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왕자리를 차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또 어리니까 뭐 누나가 대신 섭정을 하든가 형 아론도 있으니까 아론을 대신 하든가 뭐 등등. 그러니까 딱 보면 이렇게 견적이 다 나오게 만들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거는 인과 법칙을 적용시켜서 해결하면 얼마나 좋아. 마음에도 들고. 근데 지금 이 여러 가지 사건의 성경의 스토리들을 보면 모세 사건도 마찬가지. 돌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의 일이 무지하게 번거로워요, 번거로워. 그러니까 뭐 바로가 뭐 히브리의 뭐 장자를 죽게 명령을 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뭐 그 와중에 산파를 통해서 뭐 죽이라고 하고 또 근데 산파가 거절하고 그다음 모세가 났는데 뭐 숨겼다가 할 수 없어서 뭐 나일강에 상자에 또 띄우고 뭐 어릴 때야 좋다 이거야. 뭐 모세가 어릴 땐 지가 모르는가? 뭐 어른데도 그랬나? 어른데도 탁탁 인과율이 맞게끔 모세가 그렇게 살게 된 거 아니잖아요. 뭐 어른 된다고 좋아진 거 하나도 없지. 뭐 별거 없이 뭐 실강이 좀 하다가 애굽인 하나 죽였는데 그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백 한 번 못 쓰고 광야로 쫓겨가요. 80세 노인이 될 때까지 거기서 살다가 억지로 불림받아갖고 출애굽시키러 왔는데 또 바로가 말도 안 듣고 뭐 재앙을 10개나 막 보여주고 막 간신히 또 그냥 풀어주는데 또 모자라서 또 뒤돌아가고 하여간 참 보라고. 뭔 하나님의 통치라는 게 이렇게 번거롭고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이냔 말이지. 여러분은 어때요? 그냥 한 방에 딱 보내보면 깨끗하지 않아? 하나님 전능하신데 한 방에 그냥. 근데 모세만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도 한번 보세요. 태어나실 때부터 번거로워요. 인생 피곤해요. 뭐 호적을 하러 가니 많이 뭐 남자아이 뭐 죽이라고 뭐 헤롯이 그러니까 그것도 도망가냐고. 모세가 비슷하지. 당시 뭐 산부인과도 없고 뭐 말구이에서 태어나고 등등. 오죽하면 그 아비인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를 하자마자 조용히 지우려고 했겠어요. 성경에 표현보면 그냥 조용히 그냥 지우자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기타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폼나는 내용이 전개되는 그런 섭리가 아니야. 그냥 뭔가 이렇게 한 방에 그런 거 없어요. 섭리라는 건.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그냥 애초에 천군 천사들 동원해갖고 막 구름 타고 막 예수님이 강림을 해버리지. 막 그렇게 말구유 찾아다니면서 그건 뭔 짓이냐 그게. 근데 섭리는 절대 그렇게 보란듯이 한방 싸움이 아니라는 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섭리는 섭리인데 뭔가 지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꿀리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돼. 모세 한 명을 나일강에서 건지기까지 여기에 관계하고 연결된 줄들이 얼마나 많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산파들 있지, 지켜보는 누이 있어야 되지, 상자 담아 보내는 요괴벳이 필요하지, 그 전에 바로의 명령들이 있어야 되지, 공주의 노천탕 욕이 그 욕망이 있어야 되지, 시녀들이 그거 내버려두고 산책해야 돼.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우의 수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협력해서 뜻을 이루잖아요. 우린 성경을 통해서 모세가 주인공이니까 모세를 집중하지만 당시의 모세는 한 거 그냥 상자 안에서 응애 온 거밖에 없어. 어쩌면 모세가 그렇게 살게 된 과정 중에 이 큰 섭리 중에 엄마, 누이, 아빠, 형, 산파, 공주, 시녀까지 기타 등등의 사람들의 신앙에 굉장히 하나님은 중요하게 간섭하고 개입하고 메시지를 주셨을 거예요. 그 모든 일일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는 그 섭리, 그 능력, 그거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걸 섭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최강 섭리야. 이거는 흉내낼 수가 없어. 이해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우리가 섭리 안에 산다는 게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쓸데없이 조급해하지 마. 섭리를 믿는 믿음은. 여러분이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망원경이라는 건 전체를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해도 전체가 있다는 것을 보는 렌즈를 가지고 산다는 것을 말해. 어디 가면 돈 500원인가 넣고 막 멀리 보는, 난 그거 제일 짜증나더라고. 그거 그냥 눈에 보여. 내 눈으로 봐도. 그럼 뭐 자세히 본답시고 보니까 그건 일일이 뭐 낱낱이 보여야 재미가 있을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약간 선명하게 보이는 거 외에는 없더라. 몰라. 내가 보는 망원경 다 그래서 500원 넣고 돈만 아까워요. 나는 뭔가 이렇게 딱 저 멀리 있는 걸 보면 뭐 거기서 뭐 같이 막 다마치기 하는 애들 뭐 눈도 보이고 이럴 줄 알았거든. 근데 내 눈으로 보이는 걸 약간 선명하고 크게 보이는 거 외에는 아니더라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망원경을 말해. 물론 굉장히 고급진 걸 보면 뭐 일일이 다 보이겠지. 뭐 양말 색깔이 뭔지도 다 보일 거야. 그러나 그런 고급진 건 정도의 망원경이 아니라 그냥 전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구체적으로 몰라도 전체가 있다는 걸 보는 렌즈를 갖고 산다는 거, 이걸 말합니다. 망원경을 갖고 있다는 게. 그러면 지금 돌멩이에 부닥쳐서 넘어져도 그것만 보지 말라고. 그죠? 망원경으로 전체를 보라면, 이제 섭리를 믿는다면, 내가 돌멩이에 부닥쳐서 넘어졌을 때 그 위로 총알이 지나갔을 줄 어떻게 알아? 그건 확인이 안 되는 거야. 그러므로 전체를 섭리 안에서 믿고 가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비로소 내 하루의 의미를 붙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돋보기를 가질 수 있다고, 비록. 여러분 보세요. 내일이 불안한데 오늘 어떻게 충실할 수 있겠어? 내일이 불안한 사람은 오늘 반드시 불안하다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불안의 연속이에요. 그럼 모세가 갈대 상자 안에서 하는 거 없이 그냥 울었어요. 뭐 애기니까 울었겠지. 뭐 그거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 근데 내가 이런 것에서 좀 메시지를 받아. 근데 그 큰 강물의 흐름을 타고 가면서도 물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지. 역천이 뭐라고요? 물을 막는 기능. 속죄와 구별을 상징하는 거랬죠. 오늘 하루 물을 막은 거. 그게 모세라는 애기가 고작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냥 오늘 하루를 막으면서 그 하루를 지냈던 거, 울며 지냈던 거, 그게 모세라는 애기의 하루의 일이야. 저는 그냥 그런 거 한번 느껴봐요. 여러분 그냥 울어도 좋아. 근데 이게 뭐 배를 타고 간다고 멀미나서 우는 게 아니라 뭐 아무것도 몰라도 세상 물 안 들어오게 하면서 울라 이 말이에요. 뭐 안 울고 웃어도 좋아. 그러나 세상 물이 안 들어오게 하면서 웃는 거,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시 되고 노가 돼서 그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이루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인이 된다는 걸 믿는다는 게 이게 상당히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너무도 분명한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원인이란 건 내 그 문제에 대해서 절대적인 이유는 안 돼. 분명히 이 결과를 낳기 위한 절대적 원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인이라고 믿는다는 거는. 그건 뭔데? 나중에 전혀 이유가 없는데 뭔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돼. 왜 그래요? 그게 섭리야, 그게.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원인으로 계속 일하고 계신 거라고. 여러분 모세는요, 나이 80이 돼야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거 알죠? 근데 이미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응애 할 애기일 때부터 간섭하고 일하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그 깊이와 높이와 차원,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이나 잡을 수 있겠어요? 나는 내 생각에 1980년도 중반에 감신대를 들어가면서 목회자의 길로 시작됐다고 하지만 난 옛날에 교회도 안 다녔어요.
예수도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애들 제일 싫어했고. 나는 어쩌면 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다스렸을 수도 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고 내 운명을 보니까 모든 것이 주께서 이끌어왔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감사와 그 은혜에 압도당하는 든든함이 있을 뿐이지. 이걸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하루가 천년이에요.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그 돋보기를 가질 수 있는 건 망원경 없이 절대로 그 돋보기를 가질 수 없다고.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루에 모든 걸 걸어야 돼.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돼. 내일부터 하지 마요. 내일은 없어. 지금 바로 마음으로 시작해. 기도도 마찬가지. 지금 기도로 시작해야 돼. 이 다이나믹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을 마지막에 건드는 마귀의 전략이 뭐야? 내일 해라. 요거 끝나고 해라. 요거 되면 되라. 그거 되는 적이 있나 봐라, 인생에. 죽을 때까지 없다. 그럼 중요한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요한 걸 미루게 하지. 제일 중요한 영적인 걸 미루게 하지. 밥 먹는 건 금방 먹어도 기도하려면 한참 걸려요. 마음 잡고 기도하겠다고. 마음 잡으려고 기도하는 거지. 마음 잡고 기도하는 거냐? 순번을, 영적인 순번을 똑바로 하라고. 이런 기회를 주셨잖아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요셉 보세요. 꿈을 꾸잖아요. 근데 꿈이 무슨 신비주의 같은 게 아니야. 꿈은 그림이야. 요셉은 망원경이 있었어요. 전체를 보는 그림, 넓게 봅니다. 그러니까 꿈도 어때? 해와 달과 별을 본다고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 만나서 뭐라고 그래요? 야, 죽일 놈들아, 니들이 형이냐? 그렇게 안 해요.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거 섭리지. 그걸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리 하심이라. 요셉이 총리가 돼서 애국과 이스라엘의 기근을 구해내는 그 일에 쓰임받지 않습니까? 결국 그 일을 치르고 나서 그 일을 위해서 자기를 여기 보낸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요셉이 갖고 있는 망원경, 큰 그림을 갖고 있잖아. 자세히는 몰라. 구체적인 이유로 어떻게 돌아간지는 몰라. 그러나 전체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요셉은 인생을 가만 보면요, 이 섭리를 믿고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루하루가 돋보기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망원경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라 전체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섭리가 다스린다는 걸 철저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섭리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인생과 목숨과 운명과 하나님의 이름을 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웅덩이에 형들이 밀어나 떨어져 죽기 직전에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있잖아. 그래서 요셉이 건져냄을 당합니다. 상인에게 팔려서 보디발 집에 올 때도 함께 했고, 감옥에 누명을 써서 들어가 있을 때도 동행했고, 거기도 함께 했다고. 그 하루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동행을 했죠. 그게 요셉의 하루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나도 그런 요셉의 일이라면 아우 억울해, 다 때려쳐라, 이렇게 불쑥불쑥 포기할 때가 굉장히 많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때요? 섭리에 대한 큰 그림과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주어진 하루가 어떻게 돌아다든지 간에 그게 누명쓴 깜빵 안에서도 주님과의 동행을 놓치지 않는 최선을 하지. 그에게 하루가 천년이었다니까. 그게 여러분이 살아내는 삶을 그렇게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루가 그냥 요셉이 착해서 살아내지는 하루가 아니라 모든 것이 섭리 안에 있다는 믿음을 믿는 자의 담대함이며 용기란 말이죠. 여러분 분명히 말해요. 최강 섭리, 가장 강력한 섭리,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 그래야 오늘 하루를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정할 수 있는 용기와 의미가 생기는 법입니다. 흔들리거나 괜히 갈팡질팡 하지 마십시오. 제일 불쌍한 모습이 그 똥마련 강아지라고, 어딜 갈지 몰라서 그렇게 안절부절하는 모습, 그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불쌍하게 보이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어딜 가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데, 미리 보신 프라비던스가 여러분을 이끌고 있다는데, 이 믿음이 분명하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일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뭘 할까라는 선택이 분명해집니다. 그렇게 살아보세요, 하루하루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의 터배가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법이에요. 어디를 그렇게 빨리 간답시고 그냥 조바심 내지 마요. 보기 싫다. 안 좋아. 그게 멋이 없어. 멋이. 여러분들 섭리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지금 내가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져 쓰러졌고 무릎팍이 까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것조차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이게 담대한 거거든. 이 멋을 가져야 돼. 이 멋을. 섭리는 그 다음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이 있는 겁니다. 그걸 언제 느껴요? 지금 몰라요. 시간 지나면 알게 되고 이해하고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결국은 감사하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했다면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